바울은 그 신비한 현상이죠. 뭐 실제적인 만남은 아니었죠. 이 신비한 현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을 섰죠. 그리고 분명히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아예 없애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바울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던 모습을 봤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보거나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거나, 또 어쩌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을 법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듣고 싶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까지도 바울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동시대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잘못된 인물로 여겼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신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분뿐인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공동체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감옥의 자리로,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그는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그런 신비한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했다가 변화하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마치 물 흐르듯 그의 삶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대화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육아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대학생 때는 뭐 군대 가는 거, 취업하는 거, 뭐 등등의 일이 주된 대화였지만은 이젠 더 이상 취업하는 얘기나 군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죠. 주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친구들이 저마다 청년에서 다 남편으로,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육아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이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의 대학까지 걱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누가 시켜서 육아 얘기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친구들이 저와 육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그렇게 힘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기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본인이 품고 있었기에,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키워드가 있다면은 죽음도 죽음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목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겸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겸손, 아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된 그 겸손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겸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변화가, 겸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좋은 자리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추운 겨울날, 그것도 마국간에 오시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자 그 밑바탕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랑만 하다 가셨다.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옷을 지금 우리는 입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행하셨던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 우리는 품고 행하고 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참 재밌죠. 성경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은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고 써 있지만 저희의 실제적인 마음은 시옷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낮게, 밑으로 여긴다는 것이 참 우리의 그런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서로가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친구 할머니께서 추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시간이 되어서 가장 일찍 가서 가장 첫 번째로 조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가니까 장례식장이 아직 다 준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다 있었죠. 가서 친구를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냥 인사해주고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 장례식 자리에서 20년 만에 친구의 형과 누나를, 어렸을 때 봤던 누나와 형을 보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없으니 저희는 낼사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프긴 하지만 저를 보면서 반가워하고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되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일찍 와줬냐고 하시면서. 하지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죽음만 있고 죽음 얘기만 하고 눈물만 흐르는 장례식장에서 또 가장 슬픈 존재가 바로 유족들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 웃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방문한 친구의 그런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사랑으로 여겨졌고, 이걸 정말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슬피 우는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얼굴에 그래도 웃음을 띠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박한 현실입니다. 사랑을 베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한번 양보를 하면은 어느 공간에서는 끝까지 양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요. 그때는 저도 좀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 대를 보냈으면은 세 번째 차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저도 사람이라 인내심이 거의 막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현실에서 내 일과 내 가족의 일도 챙기기 바쁜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본다는 말인가.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 특별히 지금 현대시대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저부터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도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상황이 기록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였다고 말해 줍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잠깐 보았습니다. 영화 속 장면은 이러하죠. 로마의 그 위대한 장군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검투사가 되죠. 저는 그것이 그 로마 시대 때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자유인이 그 노예가 있었다고 본다면은 지금보다 더 각박하면 각박했지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거나 이런 공공질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의 정치가 위대하긴 하지만은 지금의 현대 정치만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참 재밌게도 그는 태양처럼 빛난다고 하지 않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한 것이죠. 그 어두운 밤, 세상은 어둡지만은 바르게 살고 신앙을 살게 되면은 빛이 난다는 것을 바울은 말했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도 지금도 성경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담으로 사람들은 교회와 목사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비난받을 행동을,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기 때문에 또 뭐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교회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주죠. 바르게 믿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니 저는 뉴스를 봐서 신문을 봐서 정말 신앙으로 사는 목회자 정말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향해서 저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용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부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두움이 더 많다 하더라도 빛나는 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아기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아 해결을 하지 않는다. 그런 남자가 없다. 그런 친구가 그렇게 친구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뭔가가 이상한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일들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일, 우리 흔히 말하는 사역, 사명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20절과 2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염려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것이죠. 그 일을 염려해 주는 것을 디모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런 형편을, 어려운 형편을 염려해 주는 그 마음은 디모데가 품었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추론 생각이겠지만은 그럼 디모데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디모데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그 마음을 배운 것이죠. 감옥에 끌려가 있어요. 매도 맞았어요. 힘들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디모데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가르침 받지 않아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즉 사랑을 디모데는 배워서 디모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해주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많고 많지만 주차 안내부터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어쩌면 목회는 예수님의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디모데의 마음 없이, 바울의 마음 없이, 예수님의 마음 없이 목회를 한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목회자를 위한 일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 안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주차 안내를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라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는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역과 사명입니다. 저는 좀 단어의 그런 뭐 조합이라고도 좀 억지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그 기본적으로 밑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